안녕하세요. 방성기 목사입니다. 네, 호미애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중 목사입니다. 예,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 사업 현장에서 경험하는 가장 힘든 일이 뭐냐면 스트레스 받는 거하고 그다음에 인간관계의 갈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근데 스트레스나 인간관계 그 갈등이 없는 일터가 과연 있을까요? 이 세상에. 없을 것 네, 같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그런 일터가 하나 존재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에덴 동산이죠. 오늘 공부했던 에덴 동산은 스트레스도 없고 뭐 인간과의 갈등도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사업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가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죄로 이끄는 유혹거리가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럼 본문에서 유혹거리가 뭐 너무 잘하는 거죠. 사탄이 뱀으로 분장을 해갖고 말하자면은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는 거죠. 예, 여기서 사실 처음에 사탄이 선악과를 먹도록 권유했는데 거절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따먹게 돼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데.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 선악과가 먹음직도 했고 보암직도 했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가만 생각해 보면은 태초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오늘 우리들이 경험하는 그 유혹의 요인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거. 근데 이런 유혹이 우리 사업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 하는 거는 매장을 딱 들어가면 제일 첫 번에 DP가 아주 멋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그거가 매출이 제일 높거든요. 그게가 결국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갖고 싶어 하는 욕망을 자극시키는 그런 거가 되지 않을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업하는 사람이 마케팅 하는데 이걸 이용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네네. 저는 여기 이제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까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러니까 삶을 자족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비교하고 그것이 또 죄까지도 넘어가는 데 있어서 그런 유혹, 비교의 유혹, 자족하지 못하는 삶의 태도 이런 것이 다른 거 다 먹어도 되는데 굳이 그거를 따먹으려고 했다라는 것은 다른 것 갖고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따먹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결국은 이 따먹는 데는 비교하면서 자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혹을 받았다. 이것도 될 수 있겠네요. 근데 이거가 저는 이렇게 참 놀란 거는요.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을 때 안 죽어. 그러니까 리스크가 제거된 거잖아요. 뱀이 말했을 때. 리스크가 없는 데다가 너무 그러니까 유혹 받을 만한 요인들이 다 있는데 어느 누구도 이게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또 참 남편에게 주는데 그도 먹었다 한 거가 저는 너무 놀란 게 남편이 지적 없이 어떻게 여자 말을 그냥 아무 대책 없이 하나님이 먹지 말았는데 왜 먹었을까? 요새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저 여자 말 듣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도 있어요. 사실은 아담이 못 모르고 그런 실수를 했긴 했지만은 어쨌든 아담의 실수는 아내 얘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넘어갔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유혹의 요소가 굉장히 다양하겠네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유혹의 요소들이 우리 그 사업 현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로 나타날 수 있을까? 저는 돈 된다 이러면 확 넘어갈 것 같습니다. 돈 된다 그럼 넘어갈 거예요. 저는 이제 자본주의 시장에서 선전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8시 뉴스나 9시 뉴스 전후에 선전이 어마어마하고 중간에 일기예보 전에도 선전을 또 넣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참 많이 들어왔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서 끊임없이 우리 눈에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계속 우리로 하여금 분별치 못하도록 하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선전이 많은 이유가요. 그 시간대에 선전 광고료가 제일 비쌉니다. 네, 이제 제가 광고를 해보니까 그 시간대에 광고료가 제일 비싸기 때문에 최대한 그치. 거기다 많이 넣어야. 그러니까 맞아.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광고를 하기 위해서 요게 사용이 되는데 사실은 요게 사탄이 우리를 죄 짓게 하는데도 요게 사용되는 거라. 그게 뭐냐면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있는 거더라고요. 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게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온 것이다. 그래가지고 아마 요 세 가지가 우리 사업장에서 가장 그 사람들을 끌고 가는 중요한 그런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뭐 건전하게 생각하면 광고에도 이게 사용이 되는데 그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광고에 이렇게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고 하면서도 또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광고를 통해서 또 사업을 해야 되니까 참 이게 미묘한 것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 세 가지 때문에 죄를 짓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업가들이 제일 많이 유혹받는 거가 이 셋 중에서 뭐가 제일 많이 유혹을 받을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다 돈 되는 일이거든요. 다 돈, 네. 돈에 제일 유혹받는다. 네, 돈 아주 되는 돈에 일이다. 유혹받는다. 네. 그리고 특히 오감을 이렇게 광고했을 때 그 오감을 건드리면 사실은 많이 그게 효과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돈에 유혹이 된다는 거. 아까 목사님은 이 비교의 경쟁 그쪽이 더 유혹이. 그리고 요새 이생의 자랑이라 해서 젊은이들은 SNS에 자기의 일상을 막 올리는데 좀 과하게 좀 과시욕 같이 또 과시 소비 이런 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생의 자랑의 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듭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결국 사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유혹되는 건 돈 벌려는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뭐 최고가 되려고 하는 거 막 이런 것들이 가장 유혹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근데 이제 신앙이 좋으면 이런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좋아도 신앙이 좋아도 유혹은 기본적으로 존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더 나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안 않습니까? 하고 신앙이 좋은 거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유혹은 다 받을 것 같아? 그렇지만 유혹 받는 거하고 실행하는 건 좀 다르죠. 네. 저는 또 아예 종살이 애국에 종살이 가면 어떻게 보면 그냥 노예 근성으로 편하진 않겠지만 고단하겠지만 근데 이제 출애굽하고 이제 광야와 가나안 전쟁 더 고단할 수도 있겠다 이러한 좀 영적인 전쟁이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신앙이 좋아진다고 유혹을 안 받는 게 아니라는 거를 저는 뭘 통해서 느끼게 됐냐면은 예수님이 유혹받았다는 것 때문에 결정적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뭐 목사인데도 막 유혹받을 때 내가 왜 이래 그러다가 에이씨 예수님도 받았는데 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유혹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사실 유혹을 받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한번 성경 보면 예수님이 유혹받았잖아요. 예수님 받은 유혹 뭐 세 가지 뭐였어요? 돌로 떡이 되게 하라. 그다음에 뭐 뛰어내려라. 절하라. 따지고 보면 결국 이 세 가지더라고요. 결국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사실은 그 유혹을 다 이겨냈는데 결국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유혹받은 거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인류가 받을 유혹을 대표해서 받은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하면서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유혹을 이겼냐
이합해서 이긴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겼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네. 이겼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앙이 조금 유혹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유혹을 받을 수 있는데 정말 유혹에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구나. 말씀 공부하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필요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 여기 이제 죄를 졌단 말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졌어요. 근데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진 것도 문제인데 진 다음에 가만 보면 썩 그 마음에 안 드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드는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뭐가 좀 보입니까? 남 탓. 남의 탓한 거. 책임 안 지고. 책임 안 지고. 예, 아주 뭐 이렇게 좀 남편으로서 존경받지 못할 만한 또 아내로서 정말 이렇게 그 남편을 그러니까 뭐랄까 죄의 구렁텅이로 넘어가게 하는 이런 거를 하는데 또 그것도 핑계 또 핑계를 대다니까 너무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 같으면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지 않냐. 그래서 이제 했는데 내가 깜빡했다. 내가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그랬을 것 같아. 네. 그리고 회개할 것 같아요. 회개할 것 같다. 네. 그건 여자 쪽 입장에서 그렇고 또 혹시 저 하나님 낯을 피해서 숨었다. 그런 것도 나오죠. 네. 수치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숨은 것 같은데, 예. 인간의 그 죄성이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외면하시나 또는 이렇게 침묵하시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오히려 제가 죄를 지은 가해자로서 하나님의 낯을 피한 게 아닌가 또 상대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보면서. 그래요.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는데 죄 짓고 나서 이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책임은 다 저한테 돌리라고 얘기했었다면은 그런 생각이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했을까? 용서해 주셨을 것 같아요. 복잡해진다고 이게. 그러면 이 인류 역사가 바뀌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건 오늘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만은 당연히. 근데 죄를 어쩌다 질 수 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빨리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면은 빨리 고백하면은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인류 최초에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가들이 이제 사업하면서 이런 실수하지 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냐면은 빨리 죄를 인정하고 빨리 회개하는 건데 사실 필요하다면 빨리 사과도 하고 말이죠. 근데 사실 이걸 보게 되다면은 성경 인물 가운데 두 쌍의 인물들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사울하고 다윗. 둘 다 죄 엄청 큰 죄를 졌어요. 또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 둘 다 엄청나게 죄를 졌어요. 근데 두 사람이 조금 달랐죠. 그게 결국 그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 사울하고 다윗하고는 뭐 어떻게 사울이 진 죄하고 다윗이 진 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여자를 다만 다윗은 남의 여자하고 살인까지 했잖아요. 사울은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진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사울하고 다윗에서 결정적인 차이는 사울은 회개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회개했다는. 또 유다하고 베드로도 비슷합니다. 유다의 진죄하고 베드로 진죄 어느 게 유다는 뭐예요? 예수님 파는 거고. 네. 베드로는 이렇게 모른다고 했죠. 코앞에서 그것도 사실 누구 제가 더 세냐 그러면 사실 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는 유다는
회개가 없었어. 베드로는 회개했다는 거야. 딴소리 하지 말고 누구 핑계 대지 말고 가끔 여기 직장에서 보면은 주로 무슨 핑계를 많이 대는 것 같아요. 쟤 때문에. 제가 누구지? 그러니까 다른 동료 때문에 네. 또 뭐 회사 구조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많이 댑니다. 아마 대부분 저기 사장들은 직원들 핑계 될 것 같고 직원들은 사장 핑계 될 것 같고 서로 이 뺑뺑 도는 것 같아요. 또 뭐 저 이 회사는 저 회사 핑계 대고 어쨌든 다 핑계 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게 참 아니라는 거죠. 크리스찬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그다음에 필요할 때는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 수 있어야 그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터에서는 항상 유혹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유혹에는 어느 누구도 면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죄를 졌을 경우에 딴소리 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용서를 빌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미안하다 하고 사과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일터에서 해야 될 그런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우리가 이 첫 번째 일어난 이 아담과 이브가 범한 이 첫 번째 죄악을 통해서 우리 사업 현장에서 이런 부분에서 조심해야겠구나라는 것을 공부할 수. 혹시 또 뭐 이거와 관련해서 또 더 나눈 말씀 있으면? 저는 여기서 배운 거는요. 그 죄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말씀을 좀 많이 보고 자꾸 그 하나님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먹지 말라 이런 거를 자꾸 상기시켜야 되겠다. 이제 말씀을 적용해서 그리고 또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정면 돌파로 인정하고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걸 배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여기 뭐 12절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주인은 핑계가 없구나. 주인은 핑계가 없어. 그런 생각하면서 하나님 낯을 피해온 게 하나님이 침묵하신 게 아니고 내가 내가 하나님 낯을 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아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오늘 우리 삶의 현장, 일터 현장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요 한 가지 한 가지를 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오늘 공부 내용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